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토요일 오전에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주방 앞을 지나가다가 다음날 예배 후에 나누게 될 애찬을 준비하고 있는 집사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제가 멈추고 한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집사님, 지난주 토요일에도 수고하셨는데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배 참석하는 3, 400명의 중식을 준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보통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제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셀, 그러니까 저희 구역 식구들이 기쁘게 감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니면 12개 셀이 돌아가면서 감당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에는 김땡땡 집사님 셀이 담당했어요. 그 순간, 아차, 뭔가 내가 착각했구나. 라는 생각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런가요? 제가 실수를 했군요 하고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김땡땡 집사님과 서땡땡 집사님의 얼굴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땡땡 집사님과 서땡땡 집사님 얼굴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착각했어. 아내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하기는 무슨 두 분의 얼굴이 완전히 다른데 사실 저는 형제님들 만날 때는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는데 자매님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눈이 침침해지는데 자세히 봐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땡땡 집사님과 김땡땡 집사님을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좋지 못하면 고생할 수 있고 심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 건너편에 불량용품 판매점이라는 간판을 보고 참 별 희한한 간판도 다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불량용품 판매점이 아니라 볼링용품 판매점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놀러 가서 술 한잔 한 후에 길 건너편에 야구장이라는 간판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야구를 하려고 실내 야구 연습장인 줄 알고 길 건너서 가까이 가보니까 야구 연습장은 눈에 씻고도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야구장이 아닌 아구탕이라는 간판이 보이더랍니다. 아구탕 간판을 야구장 간판으로 잘못 본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좋지 못하면요, 저와 같이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의 오해를 사기도 하고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본문을 가지고 눈이 좋지 못하면 고생을 한다. 눈이 좋지 못하면 고생을 한다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에는요, 엘리사 선지자와 그 종 게하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을 내용으로 한 설교는 엘리사 선지자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닌 그의 종 게하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주전 850년경 북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봅니다. 아람 왕은요, 자신들 중에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있어서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 측에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까지도 다 미리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자신들의 작전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는 이상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체포하기에 특별 부대를 구성합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병사들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몰래 진격하여 엘리사가 숨어 있다고 하는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한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합을 나가다 보니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 같이 15절 같이 말씀 볼까요?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도단성은요 계곡 위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 밖을 쉽게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6절 상반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 선자는 종 게하시와는 정반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게하시는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두려웠던 반면에 엘리사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웠던 게하시와 달리 엘리사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블론딘이라는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외줄을 걸어놓고 줄타기 고개에 성공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거센 물결이 이는 폭포가 휘몰아치는 나이아가라 위를 가로질러 외줄을 타고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렁찬 환희와 박수를 보냅니다. 도착한 그는 박수를 치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또다시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 믿습니다. 다시 그 앞에 앉아있는 꼬마들에게도 여러분들도 내가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역시 꼬마들도 그렇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다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는 소년들 중에 어린이들 중에 한 어린이를 등이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아까보다는 작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 그렇고 말고요.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는 맨 앞줄에 있는 그리고 소리치던 소년에게 꼬마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 등에 업혀라. 그러나 크게 믿는다고 소리쳤던 그 어린이는 업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꼬마에게
그러면 네가 업힐래? 묻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른 어떤 꼬마 하나가 말합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제가 업힐게요. 그런 천진난만한 이 꼬마를 등에 업고 안전벨트로 잘 묶은 다음 다시 막대기를 들고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미국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짜 믿음은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정말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담대함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친척,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요. 가족이나 친척도 없지요. 지인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히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라고 한 언급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사장들이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의 발을 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걸치고 각종 장신구들 매달고 어깨에 법궤를 맨 채 요단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발을 찧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고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요단강에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깊은 물속에 빠져 물고기 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릴리 호수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이유는 오라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앞서 언급한 아브라함이나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엄청난 환난과 확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켜질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칼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요. 부끄러운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등장하는 게하시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죽겠습니까? 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엘리사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게하시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게하시와 달리 엘리사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두려워 떨고 있는 가야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군사가 더 많다고 그렇게 위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게하시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눈을 여심해라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말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의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성 주위에 가득하게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천군 천사 보내주십시오.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게하시의 닫혀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자의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에게 그 일행에게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에게 붙여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군 천사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단성에 머무르고 있는 엘리사를 보호하기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에 항상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조개가 가득 담긴 광주를 어깨에 메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한 몸과 날랜 몸 동작을 눈여겨봤던 어느 부자가 그 남자를 자신의 집 가마꾼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다른 가마꾼보다 훨씬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부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놈아, 생선 광주리를 어깨에 메고 걸을 때는 그렇게 빠르더니 가마를 메고는 왜 그리 느린가? 그자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생선을 메고 걸을 때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해서 빨리 걸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비린내 나지 않았는데 뭐하러 빨리 갑니까? 무엇을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가든지 그분이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나름 평소에 도움받고 있었던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간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다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실러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네. 잠시 후 웨슬리는 미소를 지며 다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신다는 것이네. 그리고 평안한 얼굴 한 채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 중에 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하다가 티끌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일을 할 때 항상 고글을 쓰고 필터 마스크를 쓰고 앞에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큰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토시 두르고 신발은 스틸캡 부츠 쇠로 발등을 덮은 안전을 신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실수로 고글을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글 사이로 먼지가 들어갔습니다. 따갑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침침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눈을 뜹니다. 그 일은 뭘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움직인다면 눈을 감고 움직이다가는 손도 다치고 머리 이마도 깨지고 다리도 다칠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완벽하게 알려면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눈을 뜨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육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적인 눈을 뜨는 것은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에게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아니, 영적인 눈이 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두 감지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한 인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면으로 어두워져서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양심조차도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게하시는요, 앞을 전혀 못 보는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의 군사를 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육적인 눈은 가지고 있어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게하시는 자기 주인인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난 과부의 기름병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기름을 보았습니다. 게하씨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수렙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친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아무리 오래 따라다녀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게하시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울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바로 전까지 보지 못했던 우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하갈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컨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펼쳐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섬기는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을 따로 정해서 지켰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무슨 목적일까요? 정신적, 육체적 안전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꿈과 재능을 격려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린 자녀나 손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하시의 닫힌 영적인 눈을 위해 기도했던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닫힌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어떤 어려움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손주의 영적인 눈, 손자 영적인 눈, 우리 자녀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나 손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의 땡땡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남편의 눈을, 아내의 눈을, 친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닫힌 영적인 눈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이제 1986년 11월 24일자 시사주간지인 뉴스웨크에 보도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로이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이 웨스틴. 이 사람은 수석 전람회에 갔다가 진열되어 있는 돌 중에 한돌을 발견했습니다. 푸르고 회색 빛깔을 띤 이 돌에는 $15, 15불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판매대 주인에게 값을 깎자고 흥정을 해서 결국 15불이 아닌 10불을 주고 그 돌을 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상한 예감이 들어서 전문가의 그들을 정밀 감정을 시켰습니다. 감정 결과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보통 돌이 아니라 자그마치 1900캐라트라는 엄청난 크기의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까지 알려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 돌을 팔아치운 주인이 이 기사를 읽었다면 기절했을 것입니다. 기절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를 단돈 10불, 15,000원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억울해서 분명히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돌의 주인은 이 귀한 돌에 이 귀한 보물을 헐값에 팔았을까요? 가장 세계에서 큰 사파이어를 겨우 10불에 팔아 넘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돌이 사파이어 보물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물은요,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물이지,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보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육적인 눈이라는 의미에서 육안이라고 합니다. 그래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안 혹은 해안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쌓이면요, 이 지식의 눈, 지안, 해안이 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의 눈이 좋고 지식의 눈이 좋아도 영적인 눈인 spiritual eyes가 뜨이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엠마오를 시골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엠마오 시골로 가기는 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자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닫히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영적인 눈이 뜨였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또 우리가 제약 가운데 살다 보면 점점 영적인 눈이 감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유명한 부흥사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을 섬기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운데 살다 보면 다시 감길 수도 있고 심하면 완전히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의 눈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아씨처럼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두려워하며 어려움을 겪지 말고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여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